자, 이제 6절부터 보자 말이에요. 자, 이게 사실 로마서 막 창세기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야 될 본문들이지만 오늘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빨리 후딱 그냥 보자 말이에요. 자, 이제 사실 의에 대한 흐름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단지 1절부터 이제 5절까지는 의의 흐름의 한 흐름 속에서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의 능력하는 것,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이건 율법이 아니라 바로 은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산다라고 말할 때 그 핵심 축은 뭐냐면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데 자기 힘으로 산다, 율법으로 산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생활하다가 은혜가 끊겼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된 상황이에요. 이걸 또 요한복음 관점에서 들어가면 요한복음에서는 뭐야? 주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 다가오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이게 구원의 상태예요.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그래서 구원은 긴장이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더럽힌 구원론 때문에 마치 내가 30년에 구원받았으면 그거로 끝나는 줄 안단 말이야. 아니요, 구원은 현재 사건이다.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다가오시는데 그 상태에서 내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는 게 구원의 상태다. 그걸 거부하면 그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관점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다른 게 다른 얘기 아니야. 그냥 초점이 틀릴 뿐이죠. 근데 요한복음의 초점은 그렇죠. 현재적인 사건을 받아들이는 게 구원의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늘 긴장인 거예요. 긴장이라는 건 막 초조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관계성을 열어놓은 상태를 갖고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실은 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운행될 때면 그거는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는 상태예요. 선물. 왜 선물을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을 그죠? 예수님처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얘기야. 누가 노력한다고 하나님 예수님처럼 변할 수 있어? 그거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물을 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착한 사람 되라, 좋은 사람 되라 이런 말은 단 한마디 없어. 오히려 뭐야? 인간은 철저히 죽어야 된다. 그렇죠? 인간은 철저히 죽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님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인데 내가 목회를 하는데 내 목회의 모든 초점은 뭐냐면 내가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거야. 왜? 내가 아무리 유능한 목회자라도 성도 하나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뭔가를 성도들에게 해줘야 된다라는 시도 자체도 없어. 난 시도 자체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나를 열어놓는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이 나라가 교회 안에 움직이도록 자꾸만 선포하는 것뿐이야. 이게 벌써 뭐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로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의 삶의 부분마다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야. 내 노력, 내 방법 이런 것들 갖고 살 수는 없어. 내 힘으로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노력에 대한 생각, 자기의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돼. 그래서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뭐야? 우리가 원수에게 속는 게 뭐예요? 바빌론이 주지 않은 것, 바빌론에 의해서 그쵸? 베풀어져야 할 것들을 내가 못 받기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점 본다면 그거는 독이야, 독. 오히려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바빌론이 요구하고 바빌론이 필요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잠깐 받아들이기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거다. 이거는 또 뭐요? 갑자기 되어진 하나님의 어떤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렇게 세상과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디자인하셨어. 거기에 가인이 갑자기 나타나고 세상을 만드는 바람에 이렇게 배려버린 거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바빌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속지 마.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에 망가지는 게 아니야.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실력이 없거나 인생이 망가지는 건 지혜가 없거나 인생이 망가지는 건 세상이 요구하는 그 무엇 때문에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 살지 않은 것 때문에 인생은 망가진다.
철저히 하나님으로 살면 절대로 인생은 망하죠. 하나님으로 계속 살다 보면 이제 인생은 어느 시간 속에서 이제 영화로움에 들어가는 거야. 영화로움. 막힘이 없어. 돈도 사람도 어떤 환경과 조건이라도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바빌론이 요구하는 삶을 살 때 인생은 결론적으로 그렇죠?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는 시간이 와. 허무해. 인생이 세상을 살면 모두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많은 권세, 많은 뭐를 가지고 있어도 인생은 반드시 하나 없이 산 사람들은 허무하게 인생을 간다. 목사님은 많은 죽음을 봤어. 목사니까 죽음을 받겠죠. 그러니까 죽음을 받는데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인생을 와 나는 영원하게 살았다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르면서 그러나 그렇죠. 거지 나사로 아무 어떤 거지라도 하나님을 산 거지는 영광스럽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바빌론에 더 이상 속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그래. 전부 바빌론이 주지 않으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해. 돈이 없어서 불행하고 못 되면 불행하고. 그래서 바빌론에 얽매이는 삶을 살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면 그런 바빌론이 요구하는 삶을 살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이제 또 믿음으로 사는 것과 또 다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렇죠? 자, 가자 말이요. 자, 그래서 6절 우리가 좀 보면,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제 의에 대한 얘기로 다시 복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의에 대한 샘플링을 좀 하는 거예요. 이게 샘플링. 우리 이제 요거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제 로마서 4장하고 그죠? 4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샘플링해요. 의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그거를 추격해서 이제 요 3장에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데, 자, 요거 이제 어디예요? 요거 이제 창세기 15장에 있는 사건을 이제 얘기한 거예요. 창세기 15장이 뭐예요? 자, 아브라함을 밤에 이제 불러내요. 야, 아브라함아, 자, 별을 봐라. 네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새끼 한 마리 없는데. 모래를 봐라. 네 새끼가 이렇게 많을 거다. 지금 애새끼 한 마리도 없는데,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 근데 보세요. 그 약속 자체를 믿은 게 아니라 뭘 믿었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음에. 이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초점을 어디다 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초점을 둬. 아니야. 주실 분을 믿어야 되는 거야. 요걸 조금 문자적으로 존재적 믿음이다. 그런 존재적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시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주신 것을 믿으면 이게 많은 케이스에 절망이 와.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 주시지 않아. 그거는 뭐냐면 주셔야 할 절정의 타임에 하나님이 주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게 아니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아브라함이 분명히 뭐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의로 삼았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의라는 거는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그 의라는 것은 뭐 구약하고 그럼 다른 얘기하는 거냐? 다른 건 아니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의라는 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그냥 잘 있었어? 그럼 잘 가?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그렇죠? 그 영혼을 향한 어떤 계획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계속 흘려보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일들이 일어나질 않아.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는 바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야? 의다는 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돼.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창세기 15장에서 부여된 거야. 야, 그래? 넌 의다. 이제 너는 언제든지 나를 만날 수 있어. 그래서 인생에 보세요.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처럼 수시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약적인 차원은 아니지만 어떤 상태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을 만나러 가셔. 예를 들면 이스마엘을 낳고 자그만치 17년을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 아브라함이. 그런데 17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의를 부여하시고 이제 너는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 가운데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갈 수 있는 거야. 자, 신약에는 우리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우리에게 의를 부여서 로마서 3장 26절, 25절, 26절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분이 한목제물에 대해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의 갈등, 사랑과 공의의 갈등을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그분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24시간 365일 공휴일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공휴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요새 찜질방은 공휴일이 없어요, 그죠? 있나?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없는데. 하여튼 뭐 찜질방하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건 같은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는 공휴일 없이 그분을 만날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의나 신약의 의는 같은 건데 다른 건 뭐예요? 다른 거는 이제 신약은 우리 주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언제든지 우리 자유의지가 발동하고 그리고 어떤 그죠? 의의 상태가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선물을 받아서 내 삶의 모든 그죠? 외부적인 역량에 대해서 그죠?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죠? 이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는 임마누엘 된 예언의 성취예요. 우리는 그냥 1년에 한 번 만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수시로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존재로 살아요. 이게 새 사람의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새 사람을 계속 유지하면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옛사람 새사람 어쩌다 한번 성령 충만 이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기쁨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새사람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 성령 충만이 유지되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감격 기쁨 경외감이 늘 항상 유지되고 있단 말이죠. 내가 내 안에 이 하나님과 하나님 내 내면에서 일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이 영적 상태가 항상 교류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이 말이 어려운 사람 많을 거야. 근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이 구원받던 날부터 이 삶을 하나님이 살게 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왜 안 되냐? 율법, 종교 이것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얻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계속 새 사람이 유지되면 이제 어느 순간인가 임재가 확 덮여갖고 내가 어디를 가나 항상 임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재예요, 내재. 내 내면에 있는 삼위의 하나님의 이 역동성이 움직일 때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사적인 차원에서 얘기하자. 자, 내 내면에 성령께서 그렇죠? 뭐 통변의 은사로 일하기로 하신다. 그러면 나는 내 자유를 갖고 즉각적으로 플러스 아버지께 가서 기름 부심을 받아와. 그 기름 부심을 받으면 내 안에서 통변의 은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 내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언을 일하셔. 그럼 나는 직접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언의 기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예언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이런 관계성, 이제 은사 차원에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이런 관계성을 갖고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살도록 하신 거예요. 뭐 이거는 뭐 성품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능력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혜, 권세 뭐 이런 부분 다 마찬가지야. 다 아버지를 만나든지 아니면 우리 주님을 만나든지. 그래서 다 내면에서 일하시는 우리 삼위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내게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베푸시는 거예요. 외부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선물을 가지고 반응하는 거. 자, 그래서 우리를 은혜라는 것을 살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은혜. 이 은혜라는 건 그러니까 뭐요?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어떤 하나님의 영적 생명의 흐름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은혜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는 것도 은혜요. 그렇죠? 보혈이 움직이는 것도 은혜요. 그렇죠? 권세가 움직이는 것도 은혜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또 이거는 뭐예요? 또 생명의 원리예요. 그거는 같은 말이에요. 은혜의 원리, 생명의 원리라는 건 같은 뜻이에요.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성령도 생명, 사랑도 생명, 말씀도 생명, 그죠? 보혈도 생명.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은 조회라는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생명을 계속 내 안에 흘려보내시면서 나는 그 생명으로 모든 외부의 상황에 대해서 반응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 그것만이 외부적인 모든 역량에 대해서 내가
충격을 받지 않든지, 아니면 내가 상처를 받든지 않든지, 아니면 내 한계 속에서 그런 한계를 갖다 부러져 갖고 절망과 그리고 비교와 이런 것들을 안 할 수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 반응할 때 나는 아무 손실 없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돌파하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의 생각 방법을 죽어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 게을러서. 영적 게으름만 없으면 하나님과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게을르지 않으면. 게을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또 믿질 못해요. 불신앙이야. 그러니까 게으름, 불신앙, 요게 두 가지만 제대로만 갖추시면 하나님으로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영적으로 뭐 탁월하다, 영적으로 뭐 민감하다, 이거는 개뿔이에요. 그런 조건이 들어가지도 않아. 그럴 필요 없어. 그냥 게으르지 않고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믿음도 선물이니까 또 더군다나 뭐 이건 말해서 뭐 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 아주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주시는 분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야. 이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많은 미스가 여기서 일어날 거야.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니까 그거는 야훼가 아니라 어느 시간이 되면 뭐가 돼? 바알이 되는 거예요.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신격화된 상황이에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입으로 부르지만 그건 바알인 거예요. 나의 요구를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뺏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믿으면 안 돼. 주신 분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죠? 야훼라는 분을 믿어야 돼. 야훼.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사랑하시는 분. 그죠? 그리고 무엇을 결정해도 나에게 선하심을 결정하는 분. 예, 이걸 믿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안 주셔도 그죠? 괜찮은 거예요. 왜? 그것이 선이니까. 그죠? 그게 선이잖아. 그죠? 고난이 와도 괜찮아. 그죠?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나에게 그 고난이 악이나 어둠 때문에 주시는 줄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거는 하나님의 본질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인격,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 스케일 이런 것들을 의심 없이 믿는 거야. 자,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죠. 그렇죠? 사자굴에 왜 들어갔을까요? 사자굴에 왜 들어가요? 그 상황을 보세요. 다니엘은 충분히 사자굴에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다리오를 그죠? 만나서 결판질 수도 있고 그 상대방들을 자기의 권세로 다 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죠? 조치를 취할 수 있어.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바빌론의 이 그죠?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어. 왜? 핵심이 뭘까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내가 혹시 이렇게 죽어도 그건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물론,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죽느냐 사느냐는 일단 다니엘에게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그 상황을 자기가 도피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다리오를 움직이거나 자기가 가진 권세로 그 사람들을 죽이거나 이렇게 안 한 거예요. 하늘의 뜻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늘의 뜻을. 그렇죠? 이야,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에라는 말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래요. 나는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인위적으로 모든 상황을 내가 바꾸려고 하는 일들을 거의 안 해요. 내가 뭐 실수할 때도 있었겠지만 목사님은 인위적으로 모든 상황을 내가 마음대로 바꾸거나 변개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나는 내가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살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계속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그 일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나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만약 이런 거죠. 다니엘 3장에 그죠? 다니엘의 세 친구죠? 소발 개발 아니 그건 욕기서구나. 그죠? 그죠? 다니엘 세 친구가 있어요. 그죠? 세 친구가 그죠? 느부갓네살 앞에 가고 이러게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죠? 이제 불 속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그죠? 신상에다가 절 안 했단 말이야. 이제 불 속에 들어가요. 그런데 히브리 세 청년이 촌놈들이 그 다니엘 앞에서 다리왕 앞에 느부갓네살 앞에서 그런 엄청난 말을 해. 그런데 그 말도 정말로 중요한 말이지만 이 본질적 존재적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 불 속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쵸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 요게 바로 존재적 믿음인 거예요. 어떤 상황 그분이 주는 좋은 조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 이게 어떤 면에서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신앙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응?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될 확률이 너무 커요. 우리는 야훼랑 살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선하셔. 그러니까 그거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가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위적으로 조절 안 해요. 그렇죠? 우리 다윗도 보세요. 그렇죠? 이제 바세바를 보면서 이제 아들 누구예요? 압살롬한테 그렇죠? 쫓겨가요. 근데 누구예요? 어떤 놈이 욕해? 시므이가 막 저주해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 가서 칼을 부하가 죽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놔둬라. 그 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과 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늘 어쩌다 한 번, 1년에 한 번,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늘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에, 그렇죠? 지금 아들 한 명도 없는데 모래같이 많고 별처럼 많을 거다. 그걸 어떻게 믿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많은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만들지, 이거를 마치 내가 고민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처럼 여러분이 살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살 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면 어떻게, 무엇, 어디로,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면 그냥 떠나면 돼. 어떻게 떠나야지, 어디로 떠나야지, 뭘 타고 떠나냐, 뭘 준비해야 돼. 그거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필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떠나면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말하지만 인생은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것으로 내가 할 일은 끝난 거예요. 사실은 잘 들어야 돼요. 내가 할 일이 끝났다는 건 뭐냐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모든 계획대로 나에게 이끌어 가셔야 다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는 것이 절대로 복잡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사는 건 너무 단순하고 간단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의 존재가 됐다면 이제 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다 말이죠. 그렇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살아주는데 인생에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왕이. 이제 보죠. 우리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뭐요? 야, 대로마야, 시간을 한꺼번에 덤벼라. 모든 귀신들아, 시간을 한꺼번에 덤벼라. 이런 큰 소리를 치는 이유가 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었소냐? 그러니까 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지만 경험 못한 사람은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권세야. 모든 귀신들을 한 번에 다 그냥 제압시킬 수 있는 권세예요. 의심이 없어. 의심이. 그러니까 이게 전부 존재적인 거죠. 존재적. 이런 게 주시는 걸 믿는다거나, 그죠? 그분이 이렇게 할 거야라는 걸 믿는 거는 그게 아니라, 그거는 사실 내가 계산할 필요도 없고 내가 따질 필요도 없어. 그냥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분이 모든 걸 펼쳐나가. 이런 삶의 방식이 여러분에게 지금 몸이 배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은 바빌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아요 지금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믿는 거예요. 말 차이는 별로 그죠?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믿는 건 다른 문제예요. 자, 엄밀히 따라서 신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것은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믿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분 자체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니까 뭐예요? 의심이 없는 거예요. 의심이 될까 안 될까?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고 의심이 쌓이기 시작하니, 그죠? 기도해도 될까 안 될까? 그것부터 생각하잖아요. 의심이라는 것이 바로 신론의 관점에서 벌써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계속 가자 이 말이에요. 자, 7절 보자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어요. 자, 믿음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를 정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죠? 의로움의 계보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인 거예요. 정확하죠. 이게 바울이 무섭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어야 돼. 죽일 수밖에 없어. 그죠?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계보인 거예요. 믿음의 계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 7절 다시 보세요. 믿음으로 말면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 때 이 자손은 단수예요. 단수. 자, 왜 단수인가 하니, 이건 이제 내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루지 못할 텐데, 가설라몬의 16절, 그죠? 우리 3장 16절 보세요. 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다. 곧 그리스도라. 자, 이거는 바로 어디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창세기 2장 한번 펴봐요. 이거 중요하니까 이건 펴봐야 돼. 창세기 내가 안 보려는데 이거 보게 되네 또. 그러니까 요 지금 갈라디아서 7절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으로 가자 말이에요. 자, 요 창세기 22장은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지 68년 정도 되던 해요. 이제 드디어 68년 만에 아브라함은 드디어 신앙이 영화로움에 들어가는 시간이 왔어요. 그냥 아주 오래 걸린 거죠, 사실. 왜 오래 걸렸어? 아브라함은 자기 소망이 많아서, 자기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겨서 그날부터 의로 여겼으면, 그쵸? 계속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야망이 너무 많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쵸? 하나님이 자식 준다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려서 또 이스마엘도 낳고, 그쵸? 첫 번 때부터 아주 본토 친척아비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 되는데 아버지도 모시고 나오고, 그쵸? 조카 룻도 데리고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야망이 많어. 결국 보세요. 놀라운 사실은 자기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인생에서 다 빼앗긴다는 게 문제예요. 다 빼앗겨. 정말 무섭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얘기죠. 이거 뭐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안 뺏겨.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살자. 하나님의 이 자녀, 정말로 하나님의 후사,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갖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셔요. 자, 보세요. 야곱 보세요. 야곱은 인생에 바리바리 다 모든 것들을 다 가져요. 그러나 결국 뭐예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해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 베냐민 다 빼앗겨. 다 빼앗기고 나니까 아들에 의해서 자기 삶이 영화로못 들어가요. 자,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2장의 상태는 어떤 거냐면 이스마엘도 다 빼앗기고 하갈도 빼앗기고 그리고 뭐예요? 롯도 빼앗기고 인생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빼앗겨. 그러고 나니까 드디어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제 정말로 내가 이 아브라함을 영화로움으로 축복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냐 하나님이. 나머지 뭐야? 이삭까지도 그래서 드리라라는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 장면이에요. 근데 이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전혀 의심이 없어요. 이제 신앙이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슬퍼하지도 않고 이삭을 죽이는데 갈등도 않고 칼로 막 그냥 그대로 내치니까 천사가 손을 잡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분명 너 내 아들 드리라고 말했는데 잡는 건 천사가 잡아. 너무 그냥 급하게 그냥 내리치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축복을 하신다 이 말이죠. 어떻게? 17절 보세요.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해요. 자, 요 내 씨, 이거 단수예요, 단수. 자, 이 씨는 그럼 누구예요? 바로 예수를 통해서 그 씨가 번성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의 별을 갖고 바다가 모래같이 하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쳐라. 자, 첫 번째 축복이 뭐야? 내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가진 이 사람들에 의해서 원수를 짓밟는 권세를 갖게 된 거예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믿음의 계보야. 여러분들은 뭐야? 혈통이야 뭐야? 우린 예수를 통해서 가진 믿음의 계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축복은 누구 거야? 여러분 거다 말이죠, 그렇죠? 대적의 문을 취하는 거다, 그렇죠? 또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여러분은 복을 받을 자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야, 복의 근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시간없으니까 이거 다 내가 설교 못하고 자 다시 갈라져 들어가.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할 때 이거는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믿음의 계보가 누구를 통해서 확정하는 거 아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이제 예수를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믿음의 이 계보가 다 하나님의 이 예수를 통해서 확정하는 거야. 내 씨의 대적문을 취하라. 그쵸?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게 다 우리 예수를 통해서 확정하는 거예요. 그 씨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모든 걸 하나님이 예표로 주시고 그 복을 시작했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것도 다 허사죠, 그렇죠? 예수님이 씨로 와서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흐름으로 가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받은 모든 믿음의 축복을 다 받게 되었다 이 말이다, 이 말이야. 아멘. 아멘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제 내가 8절에서 얘기하겠지만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줄 거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결정한 게 아니라 바로 적어도 4,000년, 뭐 사실 그 이상이지만 아브라함 때부터지만 4,000년의 흐름 속에서 그것들을 계속 신뢰하면서, 그렇죠? 신뢰하면서 결정하신 거야. 4,000년.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그 복을 준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4,000년이라는 시간을 계속 기다리면서 그 복을 계속 흘려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8절 보세요. 이제 그게 8절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그렇죠? 말미암아 의로 정것을 성경이 미리 알았다. 성경이 아직 기록됐다는 거야. 이건 뭐야? 그냥 기록되어서 결정됐다는 하나님이. 자, 여기 이방이라는 것에 내 이름을 붙여봐. 김민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한 것을 성경이 미리 알았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예를 들면 내일 이런 얘기합시다. 내가 이집트에 갔어. 피라미드에 갔는데 거기 그 피라미드 관이 있는데 관에 딱 보니까 몇 월 며칠 날 한국에서 김민호 목사가 왔는데 그 목사님은 위대한 사역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내가 딱 보니 그게 써 있다 그래 봐. 5,000년 전에 아니 3,000년 전에 벌써 피라미드에 내가 올 것을 알고 누가 예언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내가 심장마비 걸릴 거야 안 걸까? 걸렸죠. 이건 걸리죠. 이거 심장마비. 근데 그죠? 나는 강해서 이제 안 걸리겠지만 자, 보세요. 여러분들 4,000년 전에 벌써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죠? 믿음으로 의를 받아서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복을 벌써 4,000년에 하나님이 결정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뭔지 모르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거기 다시 자기 이름 노서 한번 읽어봐. 다시 김민호를, 자,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한 것을 미리 성경이 알았다. 응? 응.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한 거예요. 내가 말라기 할 때도 그랬어요. 나 같은 거룩한 종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5,000년 가진 꿈이에요. 이게 5,000년 동안 나 같은 거룩한 종이 나타나기를 계속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통 이렇게 그죠? 뭘 하시면 5,000년, 3,000년 다 이래.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라고 몰라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계시를 통해서 받아들일 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사실은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사랑,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스케일,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종기, 나를 향하신.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를 보면, 그러니까 이 째째한 이 바빌론에 나 참나. 아휴, 정말 난 말이 안 나와. 난 이런 바빌론에 얽매인 애들 보면 정말 그쵸? 그냥 제가 몇 년 동안 뭐 바라보고 몇 년 뭐 앞을 내다보고 살다. 그게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보통 4,000년 앞을 내다보시고 미리 나를 그냥 그렇게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영원한 현장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를 현재화시키고 미래를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4,000년 전에 벌써 나를 의로 정해서 아브라함이 하던 목을 다 결정하실 것을 미리 결정하더니 현재적 사건을 확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죠.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대. 자, 복음을 전한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 자,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 바울이 표현하거든요.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든 게 아니라 벌써 하나님이 4,000년 전에 벌써 모든 걸 결정하시고 그렇죠? 지금 이 현재적 사건은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응? 이 현재적 사건이죠. 자, 그래서 뭐라 그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는 모든 이 복의 그죠? 선포는 벌써 4,000년 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올 것을 결정하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신실한 거예요. 뭐가 와요? 와? 이게 와야 돼.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죠? 내가 아까 피라미드 가서 그런 것만 봐도 심장마비인데 성경에 그러니까 이방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이름 넣으면 돼요. 여러분 이름 넣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9절. 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 이제 함께 복을 받는 말은 요 로마서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로마서에서 보면 뭐예요? 자, 뭐 여러 가지겠지만 로마서 4장을 한번 잠깐만 안 보려는데 잠깐 보게 되네 이거. 자, 시간 없어 죽겠는데 잠깐만 보게 되네 이거. 12시 15분이야 벌써. 아유 큰일 났네. 자, 그러니까 보세요. 뚝딱 잘라서 얘기할게요. 11절 로마서 4장 11절부터 이제 뭐냐? 이거는 후사에 대한 복이야. 믿음으로 후사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 상속자가 됐다. 16절에 상속하게 되기 위해서 그 상속자. 자, 11절 17절에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종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이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자, 뭐요?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으로 축복을 복이 믿음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복을 받은 거야. 또 뭐라 그래? 없는 것을 있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래서 뼈가 자라나고 막 이러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없는 걸 생기게 하고 막 장기들이 없는 것이 생기기도 하고 있는 것이 막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이게 다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부터 벌써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믿음. 자, 뭐야? 또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자, 뭐야? 소망이 조금인 데서 많은 소망을 건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소망이 없는데 그 완전히 없는 소망에 소망을 만들어내는 소망이야. 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이란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믿음 있으면 이렇게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 그렇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믿음. 예, 완전히 소망이 없는데 소망이 생기는 믿음. 그러니 우리가 절망하겠어 안 하겠어? 절망 안 하죠. 절망은 그 바빌론이 사는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손 들어봐. 바빌론에서 사는 애들, 절망 많이 하는 애들. 그쪽 한나영 목사님 그 줄에 있는 사람들 그 손 좀 들어봐 거기. 그래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걸 이제 19절부터 얘기하고 있어. 자, 19절 보니까 내가 100세가 되어 몸이 죽어서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자, 거기 알고도라는 말은 숙고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이런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먼저 어떻게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방문했어요. 자, 이제 네가 내년 되면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죠? 사라가 장막 뒤에서 킥킥 웃어요. 그죠? 왜? 90세 먹은 할머니가 어떻게 애를 낳아? 그죠? 근데 하나님한테 걸려요. 웃다가 왜 웃냐? 그죠? 그리고 그렇게 걸리고 나서 마침내 두 노인네는 심사숙고하고 갈등도 했지만 마침내 뭐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로 결정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드디어 합방을 하게 돼. 그렇죠? 무슨 말인지 몰라? 합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죠? 이 할아버지가 막 어디서 나오는 정력이 막 살아나고 맞죠? 사라는 갑자기 막 이쁜 날 그렇죠? 모습으로 변하듯이 그래요. 그러고 그날 그렇죠?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웃기네. 그러셨어요. 이삭이라는 말이 웃기네. 그럼 웃기네. 왜 그렇게 해줬어? 자기들이 의심한 거를 회개하게 해서. 그래서 맨날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웃기네 부를 때마다 내가 의심했어. 웃기네. 그래서 이름을 웃기네라고 지금 웃기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의심하고 쓰러져도 또 믿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믿음으로 가야 돼. 결론은 항상. 자, 그런데 보세요. 거기 또 뭐라 그래? 로마서 4. 자,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자, 드디어 그러한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그렇죠? 이제 드디어 의심치 않는 믿음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22장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의심하고 믿음으로 경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했다. 그래서 자, 그래 보세요.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갈등하고 쓰러질 수도 있고, 그러나 마침내 믿음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의심치 않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것 소망을 만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믿음의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근데 보세요. 이 믿음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두 우리에게도 흘러 들어오는 거야. 그렇죠? 그걸 누가 보장했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씨가 보장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아멘. 자, 갈라디아서 빨리 마무리하자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10절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신명기 26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세겜에 와. 세겜 땅에 와. 세겜 땅에 세워놓고 앞에는 하나는 그림산, 하나는 에발산에서. 자, 에발산에서 너희들이 이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리고 여기서 그림산은 이제 이 율법을 행하면 축복받는다. 그렇게 정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주를 걸어놨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율법을 행해야 돼. 이 행하는 데서 율법은 의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인생은 고달파진 거야. 아브라함 때문에, 아니 모세 때문에 계속 해야 돼. 이게 계속 이거 아까 로마서 8장 아니고 로마서 어디야? 4장 13절. 로마서 안 보려고 했는데 자꾸만 왔다 갔다 하네 내가. 자, 어디지? 2장 13절. 거기 뭐래?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말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은 자기 힘으로 사는 걸 말하는데, 자기로 사는 것은 늘 자기 힘에 의해서 행해져야 돼. 행해져야 돼. 행함이 따라오지 않으면 못 견뎌. 그러니까 질서상 무조건 율법은 무조건 행해야지 되는 거야. 행해야. 이 행하면서 의가 나오는 거야. 자, 보세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돈을 벌어야 돼. 그게 의야. 의. 그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의야. 자, 계속 뭔가를 행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질서상 존재적으로 우리는 행함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행함으로 살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는 존재로 살게 만들었대. 존재.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창조에 위배되는 거예요. 행위라는 건. 율법의 행위라는 건.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디자인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이건 이제 내가 이제 뭐야 로마서 4장을 다 풀어야지 이제 시원하게 나오는 얘기인데 그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 하여튼 계속 해야 돼. 이제 바울이 4장 가면 다윗 얘기를 해요. 다윗이 11장에 가면 11장에 가면 다윗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악인들을 저주하는데 어떻게 저주하는 거니? 자식이 안 되고 돈도 못 벌고 막 지시공사를 하고 병도 걸리고 막 이렇게 저주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는 거니? 밥 빌어 처먹는 행위를 하다가 허리가 휘도록 하십시오. 이게 다윗이 자기 원수들에게 저주하는 거예요. 매일 일만 하다 죽으라는 거야. 일만 하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바빌론에 묶여있는 사람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 사실은. 뭐 어떻게 행위를 안 해요? 아침에 그 설명 다 했어요. 그죠? 지금 또 설명하면 안 돼. 시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를 위해서 창조된 자. 행위는 누가 하는 거야 사실? 행위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또 천사가 하는 거예요. 그죠? 에레미야 31장 33절 3절 30장 3절 뭐래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우리는 뭐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크고 비밀한 거 뭐야? 우리는 부르짖는 존재야. 존재. 이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또 누가 해? 천사가 하는 거예요. 천사. 우리들은 행위를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존귀를 부여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모든 존귀를 부여해서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가 믿어지면 모든 것은 오케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어디 디아스포라로 끌려가더라도 자신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대우해요. 존재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존재됨을 믿으면 이스라엘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 행위가 아니라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면 이스라엘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존재. 구약부터 사실 다 존재로 말하는 거야. 존재.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뭐 내가 4장을 다 풀 수는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말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저주가 올린 거예요. 모세가 저주 걸어놨어. 자, 그래서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야. 행해야 돼.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세요. 처음 이 땅에서 바빌론 사람들은 팍팍 일하다가 기다가 목회도 마찬가지야. 난 목사인데도 목사도 행위에 걸리면 매일 목회를 일을 해야 돼. 목회라는 일을 해야 돼.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인데 일해야 돼. 내가 계속 일해요. 신방하고 막. 내가 아는 목사님은 1년에 신발을 4컬레씩 갈아. 신발을 하도 많이 갖고. 이야, 대단한 목사님이야. 하여튼. 그렇죠? 1년에 진짜 신발 이 구두를 4컬레를 받고. 너무 신방을 많이 해갖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 야, 부지런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거야?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아주 심각한 목사님이에요. 그건. 그래서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관절염 때문에 못 걸어 다녔어요. 자, 그러니까 신앙은 행위에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행위에 걸리면. 잠깐만, 기도 열심히 해야 돼. 헌금해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잠깐만 행위에 걸려. 행위. 크리스찬은 절대로 행위에 걸리지 않아요. 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 서 있느냐. 이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거 내가 그거 뭐 다 했던 얘기니까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네요. 자, 갑시다. 어디 할 차례야?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야,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온 거야. 자, 뭐예요? 바로 하박국 2장 4절 얘기 이거 했어요. 내가 다. 그때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해. 절대로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 동양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5,000년 동안 이 잡신의 문화에 노출돼서 비나이다 정성을 다하면 돼. 정성. 그냥 손금이 없을 때로 빌기만 하면 돼. 그렇죠? 정성.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면 된다 인간이. 그러면 신도 감격한다. 아니에요. 그렇죠? 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존재 다 존재. 성경은 존재로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요? 자, 믿음이 난 것이 아니라 뭐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박국에서 벌써 예언해놨어요. 예언.
그래서 신약 성경에 세 군데서 이 말씀을 쫙 받아서 오직 예수님의 예정을 이루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계보를 이은 자들은 모두 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뭐요? 믿음으로 의인됨을 받아들이면 삶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중요하긴 해요. 왜 중요해? 바로 내가 믿음으로 의인됨을 받는 증거가 뭐예요? 삶이에요. 삶의 열매. 그러니까 보세요. 반드시 어느 시간이 되면 믿음으로 의인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이제 한지도 어느 시간이 되는데 삶의 열매가 안 나타난다. 그럼 이제 그거는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삶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으로 의인됨을 받아. 자, 의인됨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의로 결정한 거예요. 그거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의 삶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자, 의인의 삶은 그렇죠? 여러 가지 얘기지만 핵심이 뭐예요? 그거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와 있어요. 핵심이 뭐예요? 삶이란 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뭐 성령의 열매까지도 다 포함돼. 그러나 핵심이 뭐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1장 3절은 뭐예요? 믿음의 역사. 반드시 믿음이 있어서 역사가 엘고니아 돼. 뭐야? 낙심해야 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 낙심 안 해. 이런 증거가 분명해야 돼요. 그다음에 사랑의 수고.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의 수고를 끼치는 거예요. 또 뭐요? 소망의 인내. 소망이라고 말하는 성경 소망 그러면 뭐예요?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심이에요.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그죠 의인의 삶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의 확증이 있다. 자, 그리고 보세요. 믿음으로 의인됨을 받아들이면 근본적으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근원적인 삶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해야 돼요. 매일 문제만 생기면 걱정, 의심, 염려. 그거는 분명히 뭐가 문제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잘못 알고 있으니까 삶을 중요하다가 삶의 모든 걸 투여해. 신앙의 본질을. 그래서 나타나는 교단이 기성이죠. 그죠? 기독교? 뭐지? 한신대. 응? 한신대. 기장. 한신대. 그러니까 거기는 벌써 그냥 뭐야? 삶의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지니까 뭐예요? 이거는 윤리가 되는 거야. 윤리. 기독교 윤리. 우리가 윤리예요? 아니, 우리는 윤리를 포함하지만 윤리는 넘어서는 거죠. 그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인데 모두 윤리예요. 그러니까 윤리가 되니까 뭐예요? 모든 본질의 문제를 문제 삼지 몰라요. 문제 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술을 마셔도 된다. 뭐라 사회구는 외치고 뭐 난리는 치지만 전부 본질의 문제를 못 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됨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삶은 열매로 나타난다. 핵심은 믿음의 역사, 소망의 성공, 알았죠? 입 아파죠. 자, 이것도 또 됐어.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자, 그래서 13절.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니 기록된 바 나무의 달려마다 이 저주는 저주다. 자, 이제 이렇게 모세가 설정해 놓은 저주를 걸어놨는데 이제 예수님이 바로 저주의 상징 십자가에서 이 모든 거를 다 풀어버렸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행위로 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똑같은 세겜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이 이제 그림산과 에발산을 세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아니라. 자, 그리고 이제 똑같이 그죠? 너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에발산하면 너 저주받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직접 가봤어요. 에발산에 그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그림산에 번제단을 세운다고 생각하잖아요. 번제단. 하나님과 화목제와 번제를 거기서 드렸단 말이죠. 그럼 그림산에 세워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그 번제단을 어디 세운 거니? 바로 에발산, 저주의 상징인 에발산에 세웠어요. 내가 에발산 가봤어요. 그 번제단이 있단 말이야. 요새 고고학자가 이제 근래 밝혀내는 곳이에요. 자, 생각해. 왜 에발산에 번제단을 세웠을까? 하나님과 화목제를 거기서 드렸을까요?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 모든 저주 속량한 것을 예언적으로 본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그 에발산에 번제단을 세워놓고 하나님과 화목제로 번제를 드렸단 말이죠. 뭐요? 예수가 모든 저주를 다 속량했다고 말한 거예요. 다 갚았다. 벌써 예언적으로 다 그래
여호수아부터 벌써 다 그렇게 다 가보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행위로 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세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지만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에서 보면 이제 new order,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개혁을 주셔서 이제는 니들을 이렇게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제 안 된다. 핵심은 뭐야? 종교예요, 종교. 이제 종교로 살, 행위, 율법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뭐냐? 7장에 뭐요? 이제 땅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산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그분이 스가랴 3장, 4장의 예언처럼 우리 주님은 바로 왕 같은 대제사장의 직임을 한 분이 이 두 직임을 같이 갖게 돼서 그렇죠? 이게 히브리서 5장 5절 6절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로열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뭐냐? 두 번째 로열 프리스트 하나님께 나가로 기는 길을 그분이 열어놓으셔. 그러니까 한 분이 두 가지 직임을 다 갖고 있는 거는 이분이 앞으로도 유일하고 뒤에도 유일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 목숨 걸어야죠. 다른 거에 목숨 안 돼,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죠? 이건 스가랴 3장 4장에 예언된 성취란 말이죠. 놀라운 사실이야.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제 7장에 히브리서 7장에 그래서 그분은 그죠?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됐어. 이제 그분으로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야. 종교가 아니야. 또 이제는 율법이 아니야. 은혜로 살아야 돼. 은혜. 아까 내가 선물로 안 살면 우리 살 수가 없어. 중요한 문제예요. 왜 복음의 타락이 오고 전부 하나님 관계성의 타락이야? 자기 힘으로 살기 때문에 이 바빌론은 계속 자기 힘으로 살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바빌론 독이라고 말하는 거야. 엄밀히 따서 하나님으로 정상적인 은혜의 관계 살면요 인생에 탈취는 없어요. 물론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냥 금방 회복이야. 금방 탈취만이 아니에요. 이게 행위로 살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는 은혜로 살아야 돼. 8장 가니까 뭐라 하냐면 이제는 뭐예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살아야 돼, 이제는. 그죠? 이제 여러분은 옛 언약, 그 율법, 죄의 관계에서 살면 안 돼. 우리 이제 새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보혈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 기능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거야, 그죠? 옛 언약으로 살면 안 된다. 자, 이제 뭐야? 8장, 9장에 가니까 뭐가 나와? 드디어 아니, 이거 잘못됐다. 8장, 맞아. 새 언약. 8장 이제 9장에 가면 뭐예요? 이제 드디어 이제 땅의 장막이 아니라 하늘의 장막으로 살아야 돼, 우리는. 그죠? 우리는 이제 땅의 장막, 종교가 아니야. 이제는 하늘의 장막의 날마다 9장 11절에 뭐요?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않은 창조에 속하지 않은 곳. 그 하늘 성소가 그런가 말이야. 하늘에서 이거 뭐 창조에 속하지 않은 거야. 자, 그러니까 뭐요? 창조에 속하지 않았다는 건 뭐요? 이 하늘 성소는 피조의 물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아닌 거예요. 피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뭐예요? 피조가 아니면 몰라요, 나도. 피조가 아닌 거는 뭐예요? 스스로 주님이 계시듯이 이것도 하나님과 함께 그렇죠? 존재하는 존재들이에요. 어쨌든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거. 하늘 성소가 이제 우리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존재예요. 아까 말했지만 인류 가운데 누구도 거기를 들어가면 인간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거기를 인간으로서 최초로 들어간 분이 우리 주님이죠. 물론 주님은 신적 존재로 들어가 계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최초의 분이다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분을 대표하는 그분이 우리를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뭐예요? 히브리서 2장 9절에 뭐요?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했다. 우리도 이제 그분을 따라서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난 자야. 그죠? 이제는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이다 이 말이래요. 아멘. 그렇죠? 자, 이제는 우리는 그리고 동물제사 안 드려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 의를 던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13장에 히브리 13장에 뭐라 해요? 이제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동물제사 드리면서 이제는 참미제사, 선행의 제사 이런 것만 드린다 이 말이죠. 그렇죠? 아이고 힘들어. 자, 가자. 끝났어 이제. 아유 참. 14절. 자,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자, 그러니까 계속 내가 했던 얘기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요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이라고 말한 것도 약속이라는 말이 드디어 나와요. 이 약속은 내일 15절부터 풀어야 되는데 이거 풀 시간이 없어. 자, 그러니까 뭐요? 약속은 하나님이 그죠?
자, 약 어떻게 볼까? 어떻게? 이거 좀 시간 없으니까 저 한장하겠네 정말, 그죠? 자, 약속이라는 것은 베드로서 1장처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크신 약속이라는 말을 표현하는데 베드로 후서에. 자, 그런데 왜 크신 약속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확정적으로 그죠? 결정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러면 그걸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다 결정해 놓으신 거야. 나는 너를 축복하겠다. 난 능력의 하나님이다. 너와 함께한다. 이런 모든 약속들을 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결정해 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새 환영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약속만 믿으면 된다. 이런 말을 내가 했잖아요. 그죠?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흘려보내면 되는 거야. 나는 행위를 위해서 존재하는 이 목회라는 행위를 통해서 막 맨날 성도들 갖다가 발 닦아주고 이렇게 해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약속을 그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흘려보내는 거야, 교회에. 이게 약속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말씀으로 다 확정해 놓은 거야, 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곧 그래서 뭐래?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외면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성령, 그렇죠? 보혈, 성령이 내주었다는 건 삼위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령의 약속이라고 말한 거는 그런 뜻이에요. 말씀, 성령, 피, 삼위의 하나님의 역동성이 내 안에서 계속 나를 보장해줘, 보증해줘. 이 성령님을 저 에베소 1장 14절에 보증이란 말, 기업의 보증이라 이런 말을 써.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이 진리가 함께 움직일 수 있고 그 진리의 약속대로 성령님은 움직인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성령의 약속. 그래서 성령님과 말씀은 분리되지 않아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 충만하지만 말씀 충만하지 않아. 거짓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 충만, 말씀 충만하면 예수 충만. 그 약속이란 말이야. 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으로 해놨어. 이 약속은 이제 내일 사실 내가 풀어야 될 부분인데 내일 시간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끝. 이야 오늘 끝났어.